최근 나라 안팎의 여러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참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정치는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잘 아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연관된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경제적 불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국 초등학교가 입학식을 치렀는데 총 110곳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 1명도 없었고 75곳의 신입생이 단 1명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시골 얘기가 아니고 대전, 부산, 대구의 큰 도시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심적인 그 행보들로, 발언들로 우리는 관세 폭탄 전쟁에 긴장하고 있고, 또 포천에서는 군사 훈련 중에 민간 가옥에 포탄이 떨어져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참 나라에 평강이 없습니다. 각 분야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잘 돌파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처럼 생기지가 않습니다. 함께 살아내 보자며, 괜찮다라며, 우리가 애써 보자며 소리치고 헌신하는 사람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다 숨어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나라가 어찌할 수 없는 중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두려움에 몸을 떨며 숨어 있던, 문을 잠궜던 제자들처럼 어느 한 사람이 큰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탈곡하고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아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어근으로 베어 넘기다, 파괴하다라는 힘이 실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름에는 패기와 힘이 있지만 정작 그는 지금 숨어서, 몰래 숨어 탈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타작이든 탈곡이든 도리깨로 치든지 키질을 하든지 그 바람 부는 곳 야외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큰 바위를 깎아서 만든 포도주 짜는 틀에 들어가서 그 큰 몸을 숨기고 몰래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나라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에게 곡물을 뺏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상습적으로 미디안과 이방 민족들이 침략했고 약탈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적 상황이 참 심각했습니다. 먹을 곡식도 농사를 위한 가축도 번번이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이를 좀 그러면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처럼 그렇게 힘을 모아서 연대하고 협력하고 이겨 나갔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당시에 정치적 기능이 다 마비되어 있고 누구 하나 나서지도 합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온 백성이 고스란히 다 떠나야 했고 사회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이 가정마다 사람마다 한가득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속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나라가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기드온은 살아남고자 숨어서 탈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었던 겁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사실 이유는 알지요. 당시 나라가 어려웠던 건 미디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찾아온 오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이유가, 나라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살아 계시건만, 그들의 백성의 하나님 되어 주셨건만 하나님께 듣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들었던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바알을, 아세라를, 농사 지으면 곡물 많이 준다는 그 이방 신들에게 더 두려워했고, 더 귀를 기울였고, 더 뭔가 얻고자 애를 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께 듣지 않음, 영적인 문제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다른 곳에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가지고자 고생을 실컷 하고 가져보면 또 허무해합니다. 주님보다 그 누군가 사람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령님보다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종처럼 이리저리 살아가다 보니까 채우고 채워도 이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걷다 보니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나도 힘들다 말하고 너도 힘들다 말하고 온 땅이 힘들다며 연일 뉴스에서 아픔의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곳곳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다시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잘 듣지 않아서 이렇게나 우리가 죽어간다면 다시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먹고 듣고 걸으면 진실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그 살 길을 그래도 기억하여 7절에 이렇게 응답하지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그 나라의 위기 앞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듣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듣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나아갔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온 국민이 그러해야 하고 한국 교회가 다 합심하여 그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에 나라 위한 무릎 꿇음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포항 도구 촌동네에서 그 주택 생각하면 이 펌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기는 펌프. 여러분 집에 있었나요? 저희 집 펌프는 파란색이었거든요. 파란색 페인트로 칠한. 거기에 펌프를 이게 하려면 펌프 옆에 바가지가 항상 늘 있어요.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을 펌프 위에 구멍에다가 넣고 이거를 막 흔들며 물이 꿀렁꿀렁 하다가 펑 하고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생수를 부어주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중물요? 하나님께 듣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교회 한 해 표가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예식이 끝났다 하여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일 텐데 진정 나라와 세상 위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기드온 위에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난주일 임직받은 9분에게, 우리 대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첫째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오늘 하루 먹기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는 그 큰 몸을, 이름처럼 힘과 패기가 있었지만 마음도 움츠려 들어있고 몸도 움츠려 들어있고 혹여나 누구가 올까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는 작고 작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큰 용사라 부르시며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곳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는 큰 교회요, 큰 성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뜸 따지고 달려듭니다. 13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러고 있냐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미디안에게 어찌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느냐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옛적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 큰 이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면서 그렇게 기드온은 준비한 것 마냥 작정한 듯 쌓인 마음을 다 토해내고 따지고 달려듭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의 그 토로가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나 계속되는 나라의 어려움 앞에, 가정의 눈물 앞에, 여러 우리의 쓴뿌리 앞에 우리도 따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 교회가 그토록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습니까? 왜 우리 가족이 그렇게나 아파야만 합니까?
왜 물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아직까지 나의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따질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둘째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지고 드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보냄받아 가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느냐가 아니고 실은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 아파여 나아갈 그 누군가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널 보낸 것 아니냐라며 기드온에게 콜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드온은 난색을 보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나라를 구하기에는 자신의 집안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안에서도 자신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고 작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며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혹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임직자들아, 대구 소망교회야, 가족을 살리려, 대구를 살리려,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내가 너희를 세우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혹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작은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그러기에는 보잘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거절의 의사를 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14절을 보면 기드온아, 대구 소망교회 성도들아, 아무개 장로야, 안수 집사야, 권사야, 청년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대단한 기적으로 일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일하라. 너가 가진 그 재능으로 일하라. 너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처럼 뭔가 뒤집어 엎어라, 보란 듯 보여라, 너만 뛰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너의 힘으로 너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나라를 회복하고 살리는 게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내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만나는 그 사람들을 그저 살리고 살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듣고 그 말씀 잘 먹고 그 말씀 하루하루 잘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어떤 가난하고 연약한 이가 눈에 자꾸 들어온다면 그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내 가진 것을 나눠주며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고 이웃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주어진 책임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 대단한 기적 아닐지라도 내 가진 힘으로 하나님 기뻐할 일들을 하루하루 행해가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기드온이 그러자 표징을 구합니다. 아니, 내 가진 작은 것으로 일을 일으키신다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큰 일 이뤄주실 거라는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옛적의 제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땅을 약속해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실 때 표징을, 그것의 약속의 표징을 구했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제사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준비하라. 반으로 쪼개어 펼쳐 놓아라. 그랬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그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놀라운 일을 그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표징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습니다. 고기와 무교병과 국으로 부어놨던 그 적셔져 있던 그 바위 위가, 바위에서 불이 나와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불로 사르는 역사의 표징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눈앞에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뭔가 함께 우리가 기적을 본다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뻐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봤더니 기드온의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더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혹여나 내가 죽을까 그는 다시 또 두려워합니다. 이 지금 기드온의 두려움의 꺼풀이 한 꺼풀 벗겨냈더니 또 있고, 두 꺼풀 벗겨냈더니 또 있고, 세 꺼풀 벗겨냈더니 또 두려운 기드온입니다.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 말씀 주시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 그리 말씀 주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 지난주 안수까지 하여 주셔 우리를 함께 잔치 열어주셨지만 한 주 살아봤더니 우리가 또 나라의 소식에, 내 가정의 일 앞에서 내 마음이 또 두려워지고 마는 겁니다. 그 제자들처럼 말이죠.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드온도 두렵고 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았더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한 것인지 천사를 통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샬롬. 기드온아, 평안하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기드온아, 평안하라. 내가 널 직접 보내는 거야. 하나님은 샬롬 말씀하십니다. 문을 걸어 잠긴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사 샬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진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냥 사람이 너희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마음에 평안이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샬롬. 그제서야 기드온 위에 평강이 임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단의 의미가 아시겠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의 거풀을 벗겨도 남아있던 기드온이 진실로 평강해졌던 겁니다.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죽어감에 두려웠던 그의 마음이 벗겨졌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며 성질이 났던, 화났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벗겨졌던 겁니다. 자신도 가문도 보잘것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며 두려웠던 그에게 두려움이 벗겨졌던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분의 표징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가 임함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드온에게 임하였던 그 평강이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말고요, 평강해야지라는 의지로 말고요, 진실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표징으로 여러분이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임직자들에게, 대구 소망교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말씀만 있습니까? 이 자리에 표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고기와 무교병과 국이 불에 살라지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징을 그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남겨주시고,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서 버리지 않고 진실로 일어났던 일임을 깨닫고 믿고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표징을 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의 표징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말로 우리의 표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힘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 약속하시고 표징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표징이요, 십자가가 표징이요, 성경이 표징이요. 우리 서로, 아니 이와 같이 연약한 류경민 목사가 오늘도 저 자리에 서서 설교 말씀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표징인 겁니다. 우리가 이 표징을 함께 바라보며 사순절 기간 표징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진실로 사순절 40일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릴레이 기도에도 혹 시간과 여력이 되시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어요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을 좀 더 안아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줬듯 끌어안고 또 보듬어 끌어안는 우리 자비돌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 되어 이 말씀과 표징 붙들고 나아갈 때에 진실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역사를 이뤘듯이 우리 대구 소망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작아 보이지만 진실로 우리가 대구를 품게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고 온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줄 믿고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일진데 들을 귀 없고 보는 눈 없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이 땅에 평강을 임하게 하는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폭력과 전쟁, 가난과 기근, 소외와 차별, 억압과 유린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과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주님 찾아와 주셔서 평강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영역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위에 임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대구 소망교회와 교역자들과 임직자들과 항존직과 성도와 청년과 자녀들이 모두가 기도원과 같은 사명자가 되어 이 땅을 살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며 따지고 있는 우리들을, 나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며 자신 없어 하는 우리들을, 어지러운 세상과 먹고 살기 힘들어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기드온과 같이 작고 작게 움츠려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순절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모든 세상에 평강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평강을 누렸더니 변화되는 우리들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온 세상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